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돈이 생기면 여러분들 돈이 생기면 무엇을 하십니까? 내게 좀 큰 돈이 생겼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십니까? 보통의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은행을 찾아가게 되어져요. 그리고 은행에 가서 저금을 하게 됩니다. 이제 저금을 하면 은행에서 통장도 만들어주고 카드도 이제 만들어줘요. 그러면 우리는 언제든지 돈이 필요할 때면 내가 통장에 있는 그 한도 내에서 그 이제 통장이나 카드를 가지고 가서 돈을 이렇게 찾아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은행에 이렇게 돈을 맡긴다는 것은 어떤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은행에 돈을 맡기면 내가 맡긴 만큼의 돈을 내가 언제든지 찾아 쓸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 확신이 있어요. 만약에 이런 확신이 없으면 절대로 은행에 맡기지 않겠죠. 내가 은행에 돈을 맡겼는데 이 은행이 파산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 은행이 나에게 돈을 주지 않거나 이런다고 하는 어떤 불안감이 있으면 돈을 절대로 안 맡기죠. 그래서 때때로 이렇게 TV 같은 데 보면 어떤 분들이 은행에 돈 안 맡기고 어디다 넣나요? 장판 밑에도 넣어놓고 벽에다가 넣어놓고 벽지 발라버리고, 근데 나중에 그걸 까먹어. 어디다 뒀는지. 그 나중에 돌아가신 이후에 그게 이렇게 발견되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은행에 대한 어떤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은행에 돈을 맡기게 되어져요. 또 다른 어떤 것을 보면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 우리는 빨간불이면 멈추고 초록불이면 지나가게 되어지잖아요. 근데 초록불일 때 우리가 지나갈 때 어떤 확신이 있어요? 나한테 초록불이니까 다른 차들은 빨간불이니까 멈추겠지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확신이 있어요. 만약에 이 확신이 없다면 자동차 운전을 못 하겠죠. 내가 초록불일 때 저 차가 와가지고 빨간불인데 나를 이렇게 치면 어떻게 할까? 만약에 불안감이 가지고 있으면 운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이런 어떤 확신, 믿음이라는 거 있지요. 그래서 이런 확신은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교통신호에 대한 믿음도 있고 은행에 대한 믿음도 있어요. 이게 이 믿음이 꼭 맞진 않아요. 가끔 가다가 어떤 빨간불에도 막 와가지고 사고 나는 경우도 있고, 정말 어떤 경우에는 내가 맡긴 은행이 정말로 파산해가지고 내 돈을 다 찾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런 믿음 때문에 이제 일상생활이 가능하게 되어진 거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이런 믿음이 필요한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가치인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지,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믿음으로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우리는 확인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오늘 그것을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일서 5장을 함께 읽었는데요. 요한일서를 쓴 목적을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이 이 편지를 쓰면서 누구에게 쓰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요한일서를 쓴 목적이 그들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예수님을 믿으니까 나는 영생이 있어라고 이렇게 단순히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영생이 있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과 그것을 깨닫는 것과는 차이가 좀 있어요. 내가 영생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 내가 영원한 생명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는 정말 그 영생이 이제 내 것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안다, 내 머릿속에 안다, 나 예수 믿으니까 영생을 나는 얻었어, 이거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도 그 깨달음이 있길 원합니다.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한 깨달음.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서 내가 한정적인 제한적인 삶을 살게 되어지지만, 그러나 나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그 은혜를 내가 입었다라는 이 확신이 필요한 거죠.
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도 요한은요,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영원히 살게 되는 영생을 소유한 존재가 되었음을 알리기 위해서 요한 일서를 쓰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최초의 믿음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 그리고 믿으니까 영생을 얻었어 라는 이것이 출발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제 신앙의 출발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도착점은 어딜까요?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확인하는 그 순간이 도착점이에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확인하는 데가 어디예요? 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요, 이제 내가 예수님 믿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는 깨닫는 그 시간이 출발점이고, 그리고 마지막 종착점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는 그 믿음의 과정을 계속 이루어 나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에 우리는 계속해서 이 믿음의 과정을 거쳐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분들을 보면 내가 예수 믿었어, 나 이제 천국에 갈 수 있어, 나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 나는 이제 다 됐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가끔. 여러분, 아니에요. 그것은 시작이란 말이에요. 시작. 이제는 우리는 시작을 했으니까 그 과정을 하나하나 넘어가면서 언제까지?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이 믿음의 과정들을 거쳐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요, 끊임이 없어요. 우리의 믿음의 삶은 내가 올해는 정말 믿음으로 살 거야, 그리고 내년에는 좀 쉴 거야,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계속해서 연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을 한번 쉬기 시작하면요, 내가 조금 믿음 생활 좀 덜 해야지, 내가 기도 좀 덜 해야지, 말씀 좀 덜 읽어야지, 뭐 그렇게 각오하고 하시는 분들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우리의 그 믿음의 상태가 조금 나태해져서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면요, 우리의 신앙이 떨어지는 건요 금방이에요. 예. 여러분들 하루 기도 안 하고 하루 말씀 안 읽고 그럼 별로 티가 안 나요. 근데 그것이 한 달이 되어지고, 그것이 6개월이 되어지고 1년이 되어지면 우리는요, 그냥 믿음의 그 바닥을 기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출발했으면 언제까지? 목적지까지, 천국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이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서 정말 열심으로 그 믿음의 과정을 우리가 거쳐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우리가 가정 속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져 있는지를 분명하게 아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져 있는지. 13절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쓰는 거죠. 5장 1절에서도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에게 난 자예요? 하나님께 난 자예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디에 소속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이제는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누구에게 속해져 있어요? 하나님께 속해져 있어요. 19절에 보면 우리가 더 확실하게 알 텐데,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두 개 중에 하나에 속하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 속하게 되어져 있고, 하나는 이 세상을 주관하는 악한 영인 마귀에게 속해져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정확하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구원함을 얻었으니 나는 어디에 소속되어져 있다? 하나님께 속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흔들리면 우리는 자꾸만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우리는 갈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는요, 절대로 마귀에게 속할 수가 없습니다. 예. 마귀에게 속한 자도요, 하나님께 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속해져 있으면 나는 이 세상에서 나는 절대로 마귀를 따라갈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나는 하나님께 속해져 있으니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자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가져야 될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져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해져 있죠. 우리는 너무나도 이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우리의 입술로 우리는 날마다 고백해요. 나는 하나님께 속해져 있다. 나는 예수께 속해져 있다. 나는 성령께 속해져 있다.
내가 어디에 속해져 있는지에 따라서 내 삶이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누구를 위해서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나를 위해서 지셨어요. 내 옆에 있는 누군가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 지셨지만 우리의 고백 속에서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내 죄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죄 때문에, 내가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그 하나님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 순간부터요, 우리는 예수님과 떨어질 수 없는 관계가 되어진 거예요. 마귀는 근데 이것을 자꾸 흐리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고? 아니야. 네가 예수를 믿는다고? 아니잖아. 네 모습을 봐봐. 아니잖아. 그렇게 네가 신앙생활하면서 그거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있어? 아니잖아. 계속해서요, 마귀는요, 우리를 꼬셔가지고 믿음 가운데 서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마귀는 야, 너 예수 믿는 거 좋은데 너무 빠지지 마. 마귀가 직접 얘기 안 하지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통해서 우리는 그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예수를 믿되 빠지지 말라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께 빠지는 거예요. 네. 다시 말하면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에 미치는 거예요. 네. 우리에게 문제는요, 예수께 미치지 못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지, 우리는 예수께 미쳐야 되는 거예요. 그 미친다고 하는 것이 이제는 나 예수만 믿고 다른 거 가정도 내팽개치고 자식도 다 내팽개치고 나는 이제 교회만 가서, 이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께 미친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신 대로 내 삶을 조정해서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내가 힘쓰고 애쓰고 그분의 뜻을 이루기를 애쓰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께 미치는 거죠. 하나님께 소속되어져 있는 자는요, 우리는 예수께 미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미치기를 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께 미치면, 내가 예수께 내 모든 것을 다 드리면, 내가 예수를 위해 살면 내 삶은 없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요, 조금만 바꿔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을 주셨잖아요. 우리는 이제 옛 것은 다 우리가 지나갔고요, 새 생명 가지고 새로운 것이 되어졌어요. 새로운 것이 되어졌으면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 거잖아요. 그런데 새로운 생명을 얻고 새로운 삶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옛날의 삶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이 세상에 즐겼던 그것이 꼭 술 먹고 호랑방탕하고 육체의 쾌락을 누리고 이것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자꾸만 옛날의 가치관, 옛날에 내가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겨졌던 것, 그것이 지금도 여전히 중요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이후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목사님 그거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저에게 있는 삶도 있고 내 자녀들도 있고 내 가족도 있고 내 주변에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중요한데 예수만 중요합니까? 여러분,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속해져 있고 하나님께 속해져 있고 성령께 속해져 있다면 우리는 예수를 위해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져 있는 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이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는 헷갈리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져 있는지. 여러분, 군인이 군대에 소속되어져 있기 때문에 군인의 행동이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학생이 학교라는 학교라는 곳에 소속이 되어져 있으니까 학생의 본분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 행동이 나오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져 있다는 것을 깨닫고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져 있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잖아요. 19절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세상은 마귀에게 속해져 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자꾸만 왜 세상의 일을 하려고 합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세상은 누구에게 속해져 있는데? 마귀에게 속해져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세상의 일을, 일단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세상의 일이라는 게 내가 뭐 회사를 다니고 이런 게 세상의 일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서 말해주고 있는 그 가치를 따라서 이 세상에 유행하고 있는 거, 이 세상에서 말해주고 있는 남들이 다 따라가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예. 내가 벌었으니 내 마음대로 쓰고, 내가 벌었으니 나를 위해서 쓰고, 이것이 세상의 가치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과 분리되어져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소속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오직 주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나서 14절부터는 그러면 그 영생을 가진 자의 힘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기도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기도.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 내가 하나님께 소속되어져 있다라는 믿음과 더불어서 내가 언제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네.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기도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그 강력한 무기인 기도를 왜 사용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대적하고 싸울 때, 전쟁에 나가서 우리가 적들과 싸울 때 내게 강력한 무기가 있으면 사용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은 분명하게 마귀 악한 자에게 속해져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세상을 지금 주관하고 있는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믿음에서 떨어지게 만들려고 하는데, 우리에게는 그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 무기를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 무기가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리고 또한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뭐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들으셨으니 응답하신다라는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기도할 의미가 없어요. 그냥 기도는요, 허공을 치는 메아리가 아니잖아요. 내가 허공을 향해서 그냥 나의 이 울분을, 내 필요를 그냥 허공을 향해서 막 외치고 그리고 끝, 이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기도는요, 응답받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응답받아서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나에게 직접적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듣겠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우리는 응답되어진 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병 낫기를 구할 때 이 병이 나은 줄 믿고 구하는 거죠. 내 문제가 해결되어짐을 믿고 구하는 것입니다. 믿고 구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역사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뜻대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뜻대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뜻대로 역사하신다면요, 이 세상에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은 없어야 돼요. 왜요? 우리의 뜻은 치료되어지는 것이 뜻이잖아요. 그럼 다 나아야죠. 죽어도 안 돼요. 왜냐면 죽는 걸 너무 슬프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의 뜻은 사는 거예요. 그럼 다 살아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때도요,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요, 우리가 잘 생각해. 내가 구하는 기도의 그 제목들이, 내가 구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있는가, 우리는 잘 살펴봐야 돼요. 만약에 내 안에 자꾸만 이것이 의심이 들어요.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자꾸 그러면요, 우리의 기도를 조정해야 돼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우리는 발견해야 돼요. 그것을 모를 때는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제가 이것이 필요한데 이것을 구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구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여러분들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때까지,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멈추지 마세요. 지금 당장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을 멈추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이로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뭐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들을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내가 응답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되어진 줄 믿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행동은 바뀌게 되어지는 거예요. 네. 믿고 구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이 내게 믿어져요. 믿어져서 나는 구했으면 우리는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내가 구한 것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하셨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염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물론 그때는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를 죽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이시죠. 우리를 살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막 죽이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행동은 바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기도한 사람은요, 그래서요,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한 사람은요, 움직이게 되어져 있어요. 네. 구했으면요, 찾게 되어져 있고요, 찾으면요, 문을 두드리게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구하라 그러면 구할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구하고 그리고 찾고 그리고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하는 기도만이 아니라 우리의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행동으로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 좋은 대학에 가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그것이 응답되어진 줄 믿고 우리의 행동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기도는 그렇게 하는데 열심히 공부를 안 해요, 그거는요, 이 기도에 대한 믿음이 잘못된 믿음인 거예요. 예. 기도하는 사람은요, 분명히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은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기도가 잘못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 사업을 위해서 자기의 전심 전력을 다합니다. 예, 맨날 골프채 치고 골프채 메고 골프 치러 다니는 거 아니에요. 예, 필요에 의해서 할 수는 있지만 맨날 놀러 다니고 이러는 거 아니잖아요.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만유인력의 법칙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으니까, 만유인력의 법칙, 모든 것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거예요. 왜? 중력이 있기 때문에. 네. 어떤 사람이 길을 지나가다가 사과나무 한 그루를 발견하게 돼. 그 사과가 되게 탐스럽게 열려 있어요. 근데 그 사과나무는 주인이 없어요. 그냥 들판에 이렇게 심겨진 나무예요. 그러면 그것이 먹고 싶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따먹으면 되죠. 따먹으면 돼요. 근데 이 사람에게는 한 가지 믿음이 있는데, 저 나무의 사과는 만유인력의 법칙에 의해서 떨어질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람은 그 사과를 떨어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떨어지지 않아요. 한 달이 지나도 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절대로 올라가진 않아요. 따라. 그리고 떨어지만 기다리는 거예요. 왜? 만유인력의 법칙을 믿기 때문에. 그러면서 안 떨어지니까 그때부터 짜증을 내기 시작해요.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내가 사과 먹고 싶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며 하나님께서 사과를 주셨잖아요. 그러면 가서 따는 행동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죠. 만약에 정말 하나님께서 저거를 떨어뜨려 주셔서 나를 먹게 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어서 정말 그 믿음으로 기도한다면요, 그 나무에서 사과가 하루나 이틀이나 일주일이나 떨어지지 않아도 불평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기도해가지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에 오늘도 안 들어주셔서 내일도 안 들어주세요. 그래도 불평하지 마세요.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함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저거 따먹으면 돼 라고 하면 가서 따먹으면 되는 거예요. 주셨으니까. 근데 주신 것도 안 따먹어요. 길을 열어주셨는데, 공부 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사업이 잘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으면 그 길을 가면 되는 거잖아요. 움직이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한다면 움직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분명히 들으신다라는 믿음이 있다면 이제는 우리의 삶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 믿음을 따라서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요,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언제나 들어주신다라는 믿음. 이 기도의 원리는요, 나에게만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는 지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것을 중보기도라고 얘기하는데 16절에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함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뭐하라? 구하라. 우리의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우리는요,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중보기도 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면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옆에 있는 지체를 위해서, 그의 신앙을 위해서, 그의 삶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뭐예요? 마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 무엇이길래 이것은 왜 제사함을 받지 못할까요? 여기서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누구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을 회방한다는 건요, 예수님을 알려주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용서를 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예수를 믿는 자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아니라 우리가 짓는 죄들은 다 용서함을, 생명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체를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기도할 책임이 있어요. 우리가 중보기도 제목을 우리가 환우를 위해서 이렇게 적어놓고 기도할 책임이 있어요. 누가 기도해 주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누가 기도해? 남춘천 교회를 위해서 누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분명하게 응답하신다라고 믿으면 우리는요, 이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지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요, 책임이에요. 책임. 여러분요, 책임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책임이란 말이에요. 근데 자꾸만 안 하려고 하죠. 이게 안 하면 이것이 죄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나를 내가 기도로 돕는 것처럼 내 형제를 우리가 기도로 도와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그래서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무슨 믿음이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두 가지의 그 믿음, 우리가 꼭 가져야 될 믿음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요한일서에서 말씀해 첫 번째,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져 있는지. 여러분들 어디에 소속되어져 있습니까?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이 믿음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믿음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다시 한번,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는 동안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까먹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께 소속되어, 나는 세상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악한 마귀가 지금 주관하는 세상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께 소속되어져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은 분명히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어. 난 이것을 믿어. 그러니까 나는 기도해야 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 살아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